이제 역전되리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이고 말씀 제목은 기막히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가 에스더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놀라운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죠. 17절, 18절을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에스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드디어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편지의 추신처럼 하나의 에피소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19절에서 23절에 있는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에스더의 드라마 가운데서 아주 묘한 역할을 하게 될 사건이죠.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기막히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모르드게의 관직은 문지기였던 것 같습니다. 대궐문의 문지기는 왕실 관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우연히 왕에 대한 영모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영모자 이름까지 나와 있죠. 넷인 빅단과 데레스입니다. 두 사람이 아수에로를 모살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통보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22절을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영모는 분쇄되었죠. 그런데 23절을 보면 이 사실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고 했는데 모르드게의 고발로 영모가 분쇄되었다고 궁중일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 대한 상이 없었습니다. 왕의 목숨을 결정적으로 구출한 모르드게에 대한 상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어떤 사건으로 연결될까요? 6장 1절에서 3절 보니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한 나라의 왕을 구출하는 커다란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는 그 시점에서 일체 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러나 정확한 타이밍에 왕이 잠을 못 들다가 갑자기 역대 일기를 들춰보다가 이 일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는지 확인해 보니 아무 상도 베풀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에스더의 드라마의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이 당장에는 아무런 보상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지쳐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그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수고가, 그리고 주를 향한 나의 노력이 아무런 열매를 가져오지 못하고 내 삶에 당장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십니까? 내가 목숨 걸고 왕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이 짤막한 에피소드, 이것이 결정적으로 에스더의 드라마 속에서의 에스더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전기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 배우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 그러나 페이지마다, 사건마다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의 최선을 다한 땀 흘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 삶이 고통과 어둠의 골짜기에 빠져드는 것 같은 절망과 아픔을 느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때가 차면 주께서 행동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의 보상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전파 선교사님들께서 주신 기도 제목과 방송가족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필리핀 아이타족을 위해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수고하시는 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사모님께서 암치료 중이신데 하루빨리 회복해 다시 필리핀에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의 믿음 성숙해져 술, 담배 끊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원하고 대만의 럭비로 유학 중인 아들이 건강하고 또 믿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딸이 고3인데 진학 문제와 당뇨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강건함과 형통함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두 분 기도 제목 나눠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 두 분 외에도 방송가족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에스더가 에스더 될 수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잊어버리고 사람은 기억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낙심할 때 있고 순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시금 십자가 복음 앞에 돌아와 내 자신을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정결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쓰임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기에, 기도만이 능력이고 역사하는 힘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게에서요, 극동방송을 아예 라디오를 하나 사다 놓고, 집에서도 라디오를 하나 사다 놓고, 늘 그냥 채널을 고정시켜서 귀로 들어야지만 내가 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마음이 힘들다가도 찬양이 나오거나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을 다 잡거든요. 본적으로 저는 생활 안에서 꼭 필요한 방송이고, 저의 마음을 잡아주고, 저의 위로를 주고, 활력을 주고, 또 주님 말씀 들어가면서 제가 잘못됐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고쳐잡고 해서 꼭 필요한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듣고 있죠. 생명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죽고 싶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냥 채널을 고정시켜놓고 트는 이유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 은혜가 되고 눈물이 쏟아지고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거야, 또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 극동방송은 정말 생명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극동방송 선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대신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시간도 내줘야 되고 인력도 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 또 생업이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만 원을 이렇게 드리면서 전파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래도 듣고 있고, 방송을 통해서 내가 못하는 거를 극동방송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시간도 공간도 다 초월했어요. 그 어디서도 들을 수가 있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들을 수가 있고 어디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극동방송이 다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역전되리라.